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큰 소리로 당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아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성령님을 환영하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과 함께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앉혀놓고 보릿고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때는 너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그렇게 살았다. 그러다 보니까 그 피똥 싸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한참 듣다가 그러면 아버지 진짜 그 어려운 고난을 잘 이기셨네요. 아버지 훌륭해요. 이래 하는데 아니 아버지 왜 따고 굶어요? 라면 끓여 먹으면 됐지. 야 이놈아 그때 라면이 있냐? 이런 일이 우리가 삶 속에 많죠. 제가 그 김중곤 목사님 그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김중곤 목사님은 유별나게 공산당을 싫어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 김중곤 목사님이 어렸을 때 자기 눈앞에서 자기 아버지 가족들을 막 죽창으로 막 찔러 죽이는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공산당에 의해서 자기 가족들이 그렇게 죽임당하는 거를 이 어린 김중곤 목사님이 보고 자랐잖아. 자, 그 김중곤 목사님이 보는 공산당하고 지금은 6.25가 뭔지도 제대로 모르고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우리 보고 북침했다 그래냐. 그런 애들하고 똑같은 공산당을 그 이야기를 나누고 그거를 접할 때 느낌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너무 충격적인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죠. 지금 이와 똑같은 현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지금 본문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기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너무 많으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까지 그 자기 조상 선조들이 이룬 그 전쟁의 일을 겪잖아요. 근데 이 자녀들은 그걸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들을 모르는 그 자손들에게 그걸 보여. 여리고성이 네가 싸움을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역사해서 그 성을 무너뜨렸다. 니네가 이렇게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해서 건넜다. 오늘 이 지금 편안한 자리에 올 때까지는 그 많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선조들이 이룬 일들이 있다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걸 몰라. 그래서 그것들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너희들이 진짜 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지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는 일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직업이 뭐예요? 그들은 거의 목축업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와서 보니까 자기들은 목축업을 살아서 천막을 짓고 이동하면서 살았는데 이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농경 시대에 살고 있어. 이 농사를 짓고 안정되게 풍요롭게 먹을 것이 늘 풍성한 가운데 있거든요. 그것이 신기하게 보이는 거예요. 엄마,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지? 그런데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어. 그게 바알이고 아사렛이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목축업을 하고 여기저기나 돌아다니며 그렇게 유랑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 한 곳에 안정되게 농사를 짓고 편안하게 먹고 살거든.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사는가 했더니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거든. 바알과 아사렛 신을 섬기면 저렇게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깁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해요? 큰 진노하심을 일으켜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을 손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요. 그래서 그들한테 8년 동안 그의 정복을 당하고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냐하면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이 왕의 이름의 뜻이 악한 왕이라는 거예요. 몇 배로, 2배로 얼마나 악하고 잔인한 왕이냐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악한 왕이 그렇게 잔인한 다스림이 있었으니 그 백성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2배로 악하니까 2배로 더 고통을 겪었다는 거지. 그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날은 그냥 막 주여 우리 좀 살려 이기 정도가 아니에요. 얼마나 큰 통곡과 정말 간절한 절규, 진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를 이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누구를 세워요? 온니엘을 세워요. 그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입니다. 온니엘 여러분들이 아시죠?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 온니엘이에요. 이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온니엘을 세우셔요. 그리고 이 온니엘이 어떻게 해요? 그 구산 리사다임의 왕을 해치고 물리치고 승리해요. 그리고 온니엘이 통치하는 동안 40년 동안 그 땅은 평온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방해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 방해하는 것들이 뭐예요? 그것들이 너무 많아. 그렇죠? 내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그 사이에 나하고 그 관계를 잊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으니 이것들을 다 두고 뭐라 그래요? 우상이라고 말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뭐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그게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거는, 저는 하나님은 우리를,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뭐 하셨다? 시험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쟁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끄셨고 어떻게 이렇게 왔는 거를 가르쳐주고, 너는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의 주인공이 되거라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 본문에 있는 거예요. 자, 그건 오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저는 시험이란 단어보다 연단이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연단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준 이유는, 전쟁은 하나님에 의해서만이 네가 쌈잘하고 무기가 많고 군사가 많아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이 온니엘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영이 온니엘과 함께 하심으로, 임함으로 그가 구산 리사사임을 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신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는, 너 이제 잘못했으니까 너 이리 와, 맞아, 죽어라, 너 혼나라, 그게 아니에요. 네가 그곳 속에,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 거,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복된 삶을 네가 깨닫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사는 자가 되고라 하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한번 그 간증을 했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평생에 그렇게 용서 못하는 사람이 제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부목사님 중에 한 명이, 저는 그분이 정말 평생에 절대 용서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얼마나 저에게 아픔을 많이 줬는지. 그래서 제가요, 몸무게가 10kg가 빠졌어. 10kg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다툴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새기고 참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용서를 못해요. 그래서 그냥 절대 난 용서 못한다.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얼마나 가깝게 지냈냐면, 우리 집에서 그냥 한 집에서 살았어요. 그냥 아파트, 단독주택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는 1층에 살았게, 당신네는 2층에 살아, 그런 집이 아니에요. 아파트에서 사는데 우리는 안방에 살고 그분은 이쪽 방에 살고 거실에서 함께 생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를 벤치를 이렇게 돌리듯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절대 용서 못한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그분이 나쁘고 그분이 어때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그릇이 작으니까 내 그릇을 키우려고 나를 연단하시는 걸 제가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 내가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누릴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것들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겨놔, 뭐를? 연단의 도구를 남겨놔요. 그 연단의 도구들이 누구예요?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이에요. 그들을 남겨놔. 자, 그들을 남겨놔서 어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하고 싸움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들로 하여금 고통을 겪는 거예요. 왜 이런 고통을 겪어요? 왜 이런 도구를 남겨놔요? 전쟁을 모르고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신, 아사렛 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들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 있나 한번 우리는 점검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를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너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으라고 그 도구를 남겨놔요. 그런데 그 도구가, 저는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 도구였어요.
그 제가 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저라고 하는 도구가 너무 작으니까 이거를 키우기 위해서 저를 막 불에 달궜다 두드렸다 물에 또 담궜다 또 불에 담궜다 두드렸다 물에 이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그렇게 나쁘고 악해서 그렇게 배은망덕해서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그렇게 내가 해줬는데 배은망덕해서 그런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 남겨두신 연단의 도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닫고요, 정말 그분께 미안한 거예요. 용서 못함이 아니고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리고 지나서 그 연단을 통해서 제가 그 고난의 시간을 그 도구로 인하여 제가 아픔을 겪는 걸 통하여서 제가 그 뒤로 더 공부할 수도 있었고 그 결과로 제가 오늘 이 자리도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마운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도구를 남겨두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서 이탈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도구를 남겨놓는다. 그 도구가 뭐예요? 그 도구는 각자 모두에게 다 다른 모양으로 대기하고 있어. 그래서 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시험하시고 나를 깨닫고 바로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하냐고, 왜 내가 이리 연단을 받냐고, 왜 나는 이 아픔을 저것은 그렇게 잘못해도 그냥 순풍순풍 가는데 나는 왜 그러냐고. 그래서 나오는 노래 있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나만 이렇게 연난을 당하고 왜 이렇게 시험을 왜 이렇게 고통이 있느냐, 왜 나는 왜 저 고난의 도구들이 많냐고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눈물 흘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눈을 뜨고 보여야 돼요. 고난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왜 이 고난의 연단의 도구가 나를 찌르고 있는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직 예수로 우리가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연단의 도구가는요, 연단의 도구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목사님하고 한 집에서 살았잖아요. 가장 친하게, 가장 가깝게. 그런데 그분이 나에게 연단의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단의 교구는요, 자, 지금부터 시험이다, 받아라, 너는 이제 고통이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연단의 도구는 내 항상 주위에 널려 있다는 거예요. 그 도구가 부모일지, 그 도구가 자녀일지, 친한 친구일지, 그 도구가 우리 같은 성도일지, 내가 그토록 믿었고 그토록 내가 신뢰했던 그 자인지, 내가 그토록 추구하고 내가 그토록 받으려던 돈인지 명예인지, 그게 뭡니까? 얘 주위에 열려있는 이것들이 내 연단의 도구라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까운 있는 연단의 도구들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저 요셉인 것 같아요. 요셉이 생각났어요. 그렇죠? 가장 가까운 우리 형들, 나를 팔아먹고 나를 죽이려고 했다 이거죠. 자, 그러면 내가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살다 보니 가장 가까이서 살고 있는 여자 주인이 나의 연단의 도구였다는 거예요. 더 넘어서 감옥에 갔어요. 감옥 안에서 한 방에서 꼭 같이 지내던 내 감방 동기가 내 연단의 도구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도구가 저 멀리 어떤 모양으로 막 연단이다 오지 않아요. 내 주위에 있는, 그래서 내 가까이 있는 그것이 내 가장 큰 아픔이고 눈물이고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도구를 우리가 할 것이 아니에요. 그 도구를 통해서 나는 깨달아야 돼. 내가 하나님에서 이탈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된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런 연단이 왜 오는가 그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 연단이 내게 오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서 이탈된 거예요. 하나님에서 이탈된 거, 그게 죄거든요. 자, 죄는 관역에서 이탈되었다. 우리가 화살을 쏠 때, 그죠? 그 동그라미가 있어요. 10점짜리 9점, 8점, 7점 이렇게 가잖아요. 그 관역에서 이탈되어서 딴 데로 갔다. 이게 죄거든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이탈되어서 가는 게 모든 것 죄인데, 이 연단이 왜 왔는가? 그 원인을 찾아보면 바로 그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그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가운데 그들이 살았어요. 이게 문제예요. 자, 그들이 가나안 땅을 다 하나님이 진멸하라 그랬어요. 다 진멸하고 너희가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라 그랬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 거죠. 그것이 내 연단의 도구가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된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딱 뽑아서 잘라버려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그 족속들하고 어떻게 했어요? 서로 내 딸 너네 주고 네 딸 나한테 주고, 그래서 서로 통혼하고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자, 나는 목축업을 하니까 농사 지을 줄을 몰라요. 어떻게 이 풍요로운 농사를 짓지 몰라. 그러니까 서로 통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고, 아, 이렇게 하니까 좋네 하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들과 통혼하고 그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 신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가장 악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연단의 도구를 세워서 그렇게 시험하시는, 그래서 하나님만이 전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그 작은 것도 용납하면 안 된다. 제가 그 지난 여는 예배 때 실금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사기에서 처음 시작할 때 유다 백성이 가나안을 공격하라 그래요. 쳐들어가라, 싸워라. 그런데 유다가 자기만 가기는 너무나 두렵고 떨려. 왜? 가나안 땅에는 아낙 자손이 살아. 그들은 성벽이 엄청나. 성벽이 하늘을 찔릴 것 같아. 어마어마한 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 그를 가기에는 너무나도 자기가 연약해 보여. 그래서 시므온을 찾아갑니다. 내가 우리 전쟁 나갈 때 같이 가자. 그러면 네가 전쟁 나갈 때 나도 같이 가줄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 보고 가라는 거예요. 유다 보고. 그런데 유다는 시므온을 데리고 가요. 전쟁에서 이겼어요. 참 잘했다고 사람들은 박수 쳤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작은 실금이 갔습니다. 그 실금이 결국에는 더 굵은 구름이 됐어요. 왜? 그 실금이 난 것을 그냥 뒀더니 유다 백성들이 가나안을 칠 때에 산지에 있는 사람은 다 죽였는데 골짜기 있는 사람은 못 죽여요. 왜 못 죽였나 봤더니 거기에는 철병거가 있어. 그들이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물리치지 못해요. 그들의 철병거를 보고 물리치지 못한 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무나 굵은 금이 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여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을 쫓아내야 됐어요. 전부 다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같이 있으니까 배울 게 많고 같이 있으니까 이게 수월하거든. 그러니까요, 같이 지내요. 그들을 다 쫓아내라고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들을 놔두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을 노역으로 삼아요. 그리고 철병거를 가진 사람을 내가 정복하니까 뭐가 됐어요?
내가 철병거가 있는 사람이 된 거지. 너무 지혜롭고 좋은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나를 죽이는 일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들을 쫓아내지 못해요. 그들과 함께 살았어요. 그들이 섬기는 신도 섬기는 더 나아가는 거죠. 완전 분물이 터져서. 그래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마다 전쟁을 하는데 그 지파들마다 못 쫓아내고 같이 또 사는 사람, 나중에는요, 처음에는 내가 정복했어요. 두점에는요 같이 이제 있었어요. 나중에는요 그들 속에 내가 들어가 살아요. 나중에는요 그들한테 쫓겨가지고요 저 산지에서 못 내려오게. 그것이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오늘도. 자,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니까 그들 가운데 거해요.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같이 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구산 리다사의 사임을 세워서 그들을 정복하게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삶 속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 어떤 나그네가 낙타를 끌고 사막을 건넙니다. 사막을 지나다가 저녁이 됐어요. 도저히 더 이상은 못 갈 것 같아. 그래서 천막을 치고, 이제 나그네는 천막 안에 있고 낙타는 밖에 있습니다. 그 중동 지역의 땅은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너무 추워. 낙타가 밖에 서 있으니까 그 모래바람에 너무 추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도저히 저녁을 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낙타가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나 숨을 못 쉬겠어요. 얼마나 춥고 바람이 부는지 나는 숨을 못 쉬겠어요. 주인님, 천막 안에다 딴 거 말고 코만 좀 들여놓으면 안 돼요? 숨 좀 쉬게요. 내일 주인 모시고 가야 되는데 나 숨 못 쉬어서 죽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까 낙타 없으면 내가 이 사막을 어떻게 건너? 그래, 알았어. 코만 더. 그래서 낙타가 천막 안에 코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코 넣었다고 안 추운 게 아니잖아요. 주인님, 내가 도저히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나 머리만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래라. 주인님, 나 손이 너무 시려워서 나 아무것도 못해. 그래라. 결국에는요, 낙타가 천막 안에 있고 주인은 천막 밖에서 덜덜 떨었대. 여러분, 우리가 작은 실금의 그 죄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면 그것은 굵은 주름이 될 거고, 그것은 본물이 터져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내가 그것한테 삼키는 일이 돼. 그래, 처음에는 술 먹는 사람들 그러잖아. 내가 술을 먹어요. 한참 가다 보면 2차 가면 술이 술을 먹어. 3차 가면 어떻게 돼? 술이 나를 먹어. 오늘 우리들이 그러한 연단의 자리에 연단의 도구들이 내 주위에 깔려 있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 죄 때문에. 그 죄가 내 안에 들였을 때 우리는 자그마한 실금이 될 때 완전히 이거를 살려버려야 돼요. 그것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철병거를 갖는 지혜로운 것 같으잖아. 이들하고 같이 거하니까 통혼하면서 살았더니 농사 짓는 법도 배우고 너무 좋잖아.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악한 행동이고 나를 멸망시키는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바울의 말처럼 작은 실금까지도 우리는 제거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연난의 도구들이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할 때 왜 그러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짓지 말고 이것이 어디서 벌어진 금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빨리 그 금을 메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회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우리 안에 있지요. 연단의 도구들이 나를 찌를 때 이 도구를 해결하는, 이 죄를 해결하고 나아가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해답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슬이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의 지배를 받고 8년 동안 고통을, 이 왕이 얼마나 악한지 너무너무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을 그때에 8년 만에 이들이 한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뭐 힘을 더 길렀다가 돈을 와서 다른 이웃에게 뭐 도움받았다, 이게 없어요.
그들이 한 것은 딱 한 가지. 그 고통 앞에서, 그 연단 앞에서, 시험 앞에서 한 게 뭐다? 부르짖음이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는 것도 어떠한 다른 것이 아니라 부르짖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이냐, 어떠한 환경이냐,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문제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아주 특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일에 역사하시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실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내 눈물이 씻어지고 더 기쁨이 되고 오늘의 고통이 변하여 더 큰 감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근데 이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재하심으로 구산 리사사심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를 이겼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심으로 나를 괴롭히고 내가 눈물 흘리게 하고 나를 그렇게 고통하고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문제들이 능히 뛰어넘어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온니엘이 그렇게 이길 수 있었던 거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이겨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그 악한 왕도 능히 이길 수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할 때 그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심으로 여러분의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정말 도저히 내 힘으로는 뚫고 나갈 수 없는 그 터널을 여러분은 능히 뚫고 나갈 수 있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미약하고 가진 거 없잖아요. 뭐 능력도 없잖아요. 그런 내가 뭔 일을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내가 하려고 하면요 아무 일도 안 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일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누가 일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그림만 있잖아요. 그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셔요. 근데 내가 하는 일은 들깨 알죠? 들깨가 굴러가 봤자 백 바퀴 가도 거기서 거기야.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실 때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에 이렇게 가는, 이게 이제 교회가 있는데 그 가는 길이 있어요. 근데 성도들이 너무너무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교회를 가는 입구에, 그 길 입구에 누가 집을 뚝딱뚝딱 건물을 지어요. 그래서 누가 여기다 집을 짓나 보다 하고 봤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술집이에요. 자, 교회를 이렇게 가면 저기가 교회인데 교회 가는 입구에 술집이 있으니 좋아요, 나빠요? 그 교인들이 어떻게 했을까? 에? 어떻게 했을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다른 것도 아니고 교회 입구에다가 술집을 세우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저 술집 주인은 간이 배 밖으로 나왔나 이게 말이라고요 합니까? 하나님, 저 술집 그렇다고 해서 그거다가 때려 부실 수가 있어요? 뭐 안 되잖아.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냥 목사님 이하 온 성도들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술집 좀 없애주세요. 술집 좀 없애주세요. 한늘 기도해. 근데 그 기도하는 거를 술집 사장이 알았다 몰랐다?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것들이 이게 기도를 한다. 그리고 난 맨날 기도를 하는 거야. 이제 막 대표 기도도 해. 막 장로님 대표 기도 나오면 막 하나님 저 술집 좀 없애주라고 막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세상에 그 술집에서 불이 나가지고 그 술집이 홀라당 다 탔어요.
그러니까 이 술집 사장님이 그냥 크게 낙심됐어. 그런데 어느 날 교회로 편지가 하나 왔어. 며칠 날 법정으로 출두하라고. 그리고 보니까 그랬더니 이 술집 사장이 고발을 했어요. 교회를. 목사님 이하 성도들을 고발해서 내용인즉슨 우리 집 불난 것은 저 교회 때문이다. 저 교인들이 때문에 우리 집 불났다. 그러니까 우리 집 불난 거 보상해달라. 그 교회에다가 그 술집 불났으니까 그 손해배상을 교회에다가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보니 이게 말도 안 되잖아. 아니 우리는 불 안 질렀다고. 우리는 불 지른 적이 없다고. 그런데 왜 우리가 보상을 해야 되냐고 막 그 교인들이 막 아우성한 게 술집 사장이 끝내 저것들이 불 질러 갔으니까 보상해달라고. 저것들 때문에 불났으니까. 저것들 때문에 불났다. 그러니까 이 보상을 다 해달라. 그러니까 목사님은 성도들은 그냥 그 사람 때문에 아주 그냥 애가 달아가지고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그게 나중에는 재판석에 이제 판사 앞에 섰어요. 그러니까 이 사장은 저것들이 기도해서 불났다. 기도해서 불났다.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거기다 기도한다고 뭔 불이 나냐? 너 불을 질렀지 불났지? 뭐 실수해서 불났지? 기도한다고 불이 나냐? 그러니까 이 판사가 가만히 듣다 보니까 기가 막힌 거요. 하나님을 모르는 술집 사장은 기도해서 불났다 그러고 하나님을 아는 목사와 성도들은 기도한다고 불이 나냐고 하고 이 판사가 가만히 듣다가 불 지른 사람이 교회는 없다. 그래서 교회는 보상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저 술집 사장은 100%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저 목사와 성도들은 100%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다. 땅 그렇게. 그 불 왜 났어요? 네? 어떤 교회에서 또 비가 안 와요. 너무 덥고 비가 안 와. 그래서요 교인들이 다 교회에서 하나님 비 좀 주세요. 비 좀 주세요. 비 좀 내려주세요. 기도를 해도 비가 안 와. 그래 이제 하루는 그 중직 회의를 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한 게 응답이 안 온다. 우리 저 산꼭대기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운 산꼭대기 가서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그러자.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다 가지고 이제 목사님을 최고 앞에로 해가지고 장로님 쓰고 집사님 권사님 쓰고 해갖고 주일학생까지 다 그 거기를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주일학생 꼬마가 우산을 들고 길은 우산을 하나 들고 장화를 신고 그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니 얼마나 힘들어요. 땀이 나가지고 이 장화 속이 찌걱찌걱해. 그리고 우산까지 들고 산을 올라가니 이 꼬마가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낑낑대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어느 장로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걔한테 물어서 야, 너 비도 안 오잖아. 뭔 비가 온다고 너 이렇게 우산을 들고 장화까지 신고 이 끙끙거리고 가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꼬마가 하는 말, 장로님 우리 지금 어디 가요? 야 이놈아 어디 가기는 산꼭대기 기도하러 가잖아. 장로님 그러면 뭔 기도하러 가는데요? 아 이놈아 지금 비가 안 와가지고 비 오라고 기도하러 가잖아. 그럼 장로님 우리 기도하고 내려올 때 그러면 비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우산 받아야 되고 비가 오니까 장화 신고 내려와야잖아요. 기도하면 무슨 비가 오냐고 말하는 장로님하고 기도하면 비가 오니 우산 받아야 되고 장화 신어야 된다고 말하는 주일학생하고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삶 속에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는 그냥 개념으로 시간 때우기로 그냥 어떤 형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보증수표예요. 무슨 보증수표? 백지 그냥 네 맘대로 써라 수표예요. 기도는 그냥 형식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불이 납니다. 기도하면 홍수가 비가 옵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온니엘을 세워주셔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 기도 불이 막 붙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 크루를 만들어 가지고 여는 예배 끝나면 우리가 꼭 기도해요. 부르짖어 기도해요. 저녁 9시만 되면 저희들이 모여서 이 자리에서 막 기도해요. 무슨 기도? 부르짖는 기도. 막 부르짖어요. 토요일 날 우리 여는 예배 없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에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또 부르짖 기도해요. 여러분들, 낮에는 자율로 이제 일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자율로 자기 시간 될 때 와서 이곳에서 기도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형식으로 기도 시간 채우려고 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불을 내실 것이고, 반드시 그 길을 통하여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온예를 세워주셔서 그 땅이 평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우리가 이러한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함께 기도해요. 함께.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안에서 반드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그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안에는 그런 기적이 있고, 여러분의 삶 속에 그냥 연단 속에 고통의 눈물만 흘리지 말고 그 조그맣게 난 실금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빨리 발견하고 그거를 해결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정말 성령의 뜨거운 불이 일어나고 그런 은혜의 단비가 막 쏟아지고 그런 온니엘을 세워주심으로 이곳이 평강한 곳으로 되어지면 좋겠다. 저는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기적은 일어날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적은 일어날지어다.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 속에 기적은 일어날지어다. 우리 모두가 다 방법은 딱 한 가지. 뭐 하면 돼요? 부르짖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얀 주여 부르짖고 주의 은혜가 만극하옵나이다라고 1시간 동안 부르짖고 해보세요. 선포해보세요. 정말 만극한 은혜가 여러분 안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수만 있으면 세상의 방법인 줄 알고 그것만 쫓아가는 어리석은 길을 계속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작은 실금까지도 용납하지 않고 다 완전하게 해결되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원하심에 내가 합당한 자로, 때로는 연단의 도구가 되어 나를 시험하여 찌르고 아프게 하고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게 하지만 우리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발견하고 말씀으로 돌아가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 손에 붙들림 받으어 우리는 온전히 주의 기적을 이루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은 말씀 앞에 돌아오고 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이 기도의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가 함께 모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놀라운 그 불이 활활 타오르는 큰 의 소닥비가 쏟아지는 온니엘 같은 그러한 사사를 세워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도는 개념이 아니고 형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증 수표이오니 기도로 역사를 이루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세종 중문교회 안에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기적의 주인공 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